오늘 아침에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752페이지 에스더서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두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아멘. 제가 보통 설교를 시작할 때 제목을 말씀을 드리질 않는데 오늘 설교의 시간에는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비열한 사회의 그리스도인, 비열한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마 여러분 요즘 상영되고 있는 유화 감독의 강남 1970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영화의 감독이 이전에 어떤 영화를 찍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왜 강남 1970을 또 찍었는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마 말죽거리 잔혹사라고 하는 영화를 잘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영화가 바로 조인성이 주연을 했던 비열한 거리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비열한 거리 또는 비열한 사회, 어떤 사회일까요? 속고 속이는 사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다가 그 이익 가치가 떨어지면 무참히도 배신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비열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비열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 하는 것이나 하는 짓이나 그 성품이나 그 인격이 천하고 졸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열한 사회란 어떤 사회이냐? 바로 그러한 하는 짓이나 성품이 천하고 졸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회가 바로 비열한 사회가 되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그런 비열한 사회란 막강한 권력이나 재력을 등에 업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권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과연 비열한 사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14년 연말을 통과하면서 또 2015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또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참으로 비열하고도 무정한 사회에 일그러진 모습들을 목도했습니다. 4월 달에 벌어진 세월호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비행기를 되돌린 사건,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어치 물건을 쇼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차요금을 무릎 꿇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열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가리켜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약육강식의 사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 강자만이 살아남는 사회, 갑의 횡포가 도를 넘는 사회, 권모술수와 정치가 판을 치는 사회, 아모스의 표현대로 하면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지 못하는 사회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비열한 사회, 더러운 사회, 비정하고 무정한 사회, 매정한 사회, 타락한 사회, 돈이 권력이 되고 정치가 권력이 되고
숫자가 많음이 권력이 되는 사회, 그러한 사회가 바로 비열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모르드게와 하만의 유명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건, 에스더와 관계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인물에 관계된 사건이 우리 시대에 비열한 자화상을 너무나도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은 전혀 우리 사회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의 사회나 우리의 사회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최고 권력자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의 실세로 급부상한 인물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왕의 명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 또한 하만을 높였고 하만에게 모든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모든 또 시민들에게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야말로 곧 자신에게 복종하고 존경을 표하는 의식임을 분명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비록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권력을 등에 업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넘어서서 경배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이런 의미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경배와 찬양의 자리를 넘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권력이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손에 넣기 시작하면 그 권력을 겸손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경배하고 자신에게 모든 존경을 표하고 자신을 복종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습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많이 가진 자들이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는 이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열한 사회 속에서 비열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열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앙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시 말하면 궁궐에 있는 모든 종류의 신하들이, 모든 종류의 관원들이, 모든 종류의 공무원들이 다 왕의 명대로 왕이 높였던 하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인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의 명령이었고 그리고 하만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들에게 닥칠 위협과 손해가 얼마나 막중하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속된 말로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알아서 기어야 한다. 권력자 앞에서 알아서 기어야만 살아남는 세상, 살아남는 사회,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 알아서 기어야 살아남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비열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대궐의, 그 궁궐의 모든 신하들이 전부 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랬었구나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부정적으로 하만의 면상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나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세상의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경배를 원할 때 굴복하지 않는 자이다. 세상은 우리의 무릎을 꿇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권력과 모든 물질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고 광야에 이끌려 마귀에게 3차례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질의 시험이지요. 나에게 절하라. 내가 모든 권력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한 번만 절을 해라.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권력의 시험입니다.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의 신앙, 너의 믿음을 이적적으로 한번 증명해봐라. 이적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향하여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으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우리는 사람 앞에, 세상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며 그들에게 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경배합니까? 4절 말씀을 보니 그 신복이 날마다 너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권력의 제2인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느냐? 무릎을 한 번만 꿇어라. 절을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너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너는 아주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날마다 계속해서 모르드게를 유혹하고 모르드게를 협박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취했던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나는 유다인이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I am the Jew. 나는 그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의 권력을 숭배하라, 예배하라고 하는 자들 앞에서 I am the Jew. I am the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 너 사단아, 너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나에게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너 하만아, 너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막지 마십시오. 나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뺏을 생각을 감히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설교자입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상에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권력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돈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세상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은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를 돌려야 할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그래서 한 분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한 번만 눈을 감으세요. 그냥 한 번만 넘어갑시다. 한 번만 진실을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짓말 중에 가장 나쁜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좋은 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절을 합시다. 진심이 아니더라도 한 번만 무릎을 좀 꿇으세요. 한 번만 좀 머리를 숙여주세요. 한 번만 좀 알아서 기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평안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비열하고도 타락한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비열하고도 타락한 사회 속에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열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권력의 제2인자, 권력의 실세, 그의 말을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엄청난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모르드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그래서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습니다. 이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구입니까?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대대로 이스라엘과 전투를 했던 사람들이죠. 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능욕하고 핍박했던 족속입니다. 그 족속 앞에 모든 신하들이 다 꿇어 절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에게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르드게는 이러한 시련 앞에 개인적인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바보입니까? 모르드게가 무식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친족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삼게 했던 모르드게가 사회에 열등한 사람이었습니까? 지성인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리 판단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꿇지 않았고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켜야만 합니다. 하만을 높이는 것이 왕의 의도요, 나아가서 왕의 명령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력의 제2인자 앞에
그 뜻을 거절했을 때 그 대가가, 그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떠하리라는 것도 모르드게는 잘 예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 때 권력의 제2인자와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아마 안정을 취하게 될 것이고 평화롭게 될 것이고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2인자와 가까이 지냈다고 하면 그의 삶이 순탄하리라는 것도 모르드게는 예측 가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자신이 믿고 따르는 제10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 상하관계 조직사회 속에서 매너를 지켜야 되고 에티켓을 지켜야 되고 예의를 잘 지켜야 하지만 아무한테나 존경을 표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존경을 표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특히 아말렉 후손에게 그렇게 할 수는 더더욱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나 보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라고 조롱했던 로마 군병, 로마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닥쳤을 때, 비열한 사회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강요와 압박에 무릎을 꿇고 하만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았다면 그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겠지만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불신앙적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최고의 삶의 목적은 거룩하신 진리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그가 존재하는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서 동일한 위협에 처해 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신자가 아니십니까? 크게 아멘 못해도 마음으로 아멘 하셨겠지요. 이 시간에 한번 아멘으로 한번 크게 화답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이면서 어두움의 자식들의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아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 결과 모르드게는 고난의 길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비열한 사회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그리스도인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고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어떠한 경우에서도 순전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의 우리의 안락한 삶보다 더 중요하고 더 고상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찬송하게 하시는 한 가지 뿐이심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열한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열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열한 사회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사회요. 비열한 사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즉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성도 여러분, 왕이 명령을 했다면 각자가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하나의 신복은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다가 모르드게를 발견합니다. 모르드게는 뭐가 잘났다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공격입니다. 불경건한 사회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르드게의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너는 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뛰어나길래 뭐가 그렇게 독야청청하길래 너만큼은 왜 무릎을 꿇지 않느냐? 우리 다 무릎을 꿇는데 너는 왜 알아서 기지 않느냐? 이 일들을 신복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날마다 했습니다. 날마다 찾아와서 모르드게를 괴롭힙니다. 야, 너만 뭐 예수 믿냐? 내가 보니까 장로도 술을 마시더라. 집사도 술을 마시더라. 뭐 그렇게 대단한 뭐 신앙이라고 술을 안 마신.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시험도 아니지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모르드게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사소한 일 하나가 모르드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로 번지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하만이 심히 분노하더니,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경건한 신자 하나가 있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마저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자다운 경건한 삶을 살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 위협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위협을 당합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여러분이 타협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 5장 11절 12절에 보면 비열한 사회의 권력을 잡은 불신앙인 하만은 자기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가족이 많음을 자랑합니다. 왕이 자신을 높였음을 자랑합니다. 왕이 자신에게 엄청난 명예를 주었음을 자랑합니다. 그는 교만하게 자기의 왕과 동등한 권세를 가졌음을 자랑합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소유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이 유대인, 이 미천한 유대인, 이 가련한 유대인 모르드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불신앙을 가진 불신앙의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인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여전히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가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뺏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주인과도 같습니다. 그런 악한 자 앞에 모르드게는 마치 도살할 양같이 끌려가는 신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44편 22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결국 하만은 5장 14절에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높은 나무를 세우고 맙니다. 비열한 사회의 비열한 인간, 그 이름 하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불경건한 이 세상의 문화와 권력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올곧은 신앙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상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택하라. 너의 재물과 너의 재산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부터 택해라. 막강한 권력과 재력으로 무장한 세상과 교회 중에 택하라. 나의 가문과 예수 중에 택하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넘기며 핍박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 아래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아무리 위험하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러한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다른 권력의 실세에게 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만을 좀 물리칠 계략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까? 그는 그저 인간의 왕에게, 세상의 왕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죽음의 위협이 오자 신앙의 사람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비열한 사회 속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전투하는 삶이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진실한 성도의 기록은 실상 신앙 투쟁의 기록이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 야곱, 모세, 바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 요한, 초대교부 폴리갑, igna티우스, 마틴 루터, 존 칼빈, 순교당했던 요한 허스, 존 낙스, 이 모든 사람들은 늘 군인처럼 싸웠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했으며 재산을 빼앗겼고 온갖 중상과 비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잠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을 속이고 우상에게 절하며 세상 권력에게 굴복하며 세상 문화에 고개를 숙인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더럽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길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길이라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올곧은 길을 걸어갈 때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고 신앙의 지조 있는 외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패하는 것 같아 보이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비열한 사회의 주역인 하만의 악한 계획을 폭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거짓으로 꾸며서 스스로 높이 매달아 놓았던 그 장대에 도리어 그 악한 사람 하만을 매달려 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실은 승리하는 법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풀문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타락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모든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